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도중에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마귀와 논쟁을 해가면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운을 주십니다. 전에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라면 이제는 실패하기 전에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시험의 본질을 안다면 어떤 사건의 현상과 외형과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내려고 하는 본질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만 보고 말씀만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인생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인 빵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삶. 그래서 광야의 40년에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거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빵의 문제로 시험에 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마귀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줄 수도 능력도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관계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에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에게 네가 빵을 만들라 만들지 마라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우리를 향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진정한 권위와 영광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명하여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말씀의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한 부분만을 떼어서 너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너를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4장의 두 번째 본문은 뭐냐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내용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7년째가 안식년인데 7년씩 7번, 7, 49, 49년 다음에 이제 50년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대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으로 안식년의 최종 하이라이트가 바로 희년입니다. 모든 땅과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이 회방되어지는 해예요. 잃었던 땅을 돌려받고 모든 빛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노예가 회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다른 말로 부를 때 은혜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제도예요. 원상복귀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해방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공생의 삶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럽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본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유대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승리를 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니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승리도 하셨고 시험을 마치고 갈릴리에 가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갈릴리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셨냐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티칭의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싶을까? 16절부터 19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요. 17절에 이사야서의 글을 펴서 그것도 기록된 곳을 찾아서 일부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자라 일기름을 받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그러나 멸망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61장 1절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61장을 인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61장 1절을 인용한 것은 뭐냐면 나 그거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언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나 그거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4장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면서도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사단에 포로된 자가 있고 주님 옆에 있어도 슬픈 자가 있고 여전히 눈먼 자가 있고 여전히 갇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모든 참으로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로부터 복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졌고 여전히 포로되어져 있고 여전히 상한 자가 되어 있고 여전히 갇힌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좁은 말씀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사모하고 열망했던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들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느니?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마치 우리 생명생교회 2020년도 말씀의 표어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재해석시켜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때 해석해줄 때 그들의 가운데 그 귀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하심이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므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포로되어져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며 여전히 내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며 여전히 내가 갇힌다 되어지고 억눌려서 해방하지 못하는 이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이 내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이 내 영광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희년의 말씀이 되었다고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 귀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한데요.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어디서 가르치셨는가요?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15절, 16, 28, 33절 쭉 해서 빨간 글씨만 보면 이렇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16절에는 회당에 들어가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 서서 44절에는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회당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처음 생겨난 것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로 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 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백투더 예루살렘,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왔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 회당 제도는 이어지게 됩니다. 즉 회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장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회당으로 가셨을까요? 이방인을 구하러 오셨다면 이방인에게 가셔야 되는데 왜 회당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곳이 아닌 그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기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오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고쳐주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재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그들은 그 놀라운 그 어려운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해 줄 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칭송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놀랬다고도 한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대요. 칭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했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격화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 딴짓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모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를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야 될 것이고 갖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격화시켜서 그래도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요 2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5절은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으셔서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려오지 않는 기근을 주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흉년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오직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을 줬을 때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도도 생각지도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27절인데 또 선지자 엘리사다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단 한 사람도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만 장군 이방 사람 한 사람만 나음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은 하찮은 그의 계집종 하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어느 한 계집종이었는데요.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 가운데 하인 생활을 하는데 자기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을 걸려서 고생하는 걸 보고 아니 그거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단하게 쉽게 나설 수 있는데 가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문둥병 환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찾아간다고 나설까? 그러나 나아만은 그 계집종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단 한 사람 나아만 장군만 나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와서 이사야를 인용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하는 것은 너희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화를 풀어서라도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두루마기를 끌고 다니면서 회당에서 낭독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고 기록된 문자로 받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성경책을 끌어안고 아무리 회당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통일하게 기록된 문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하고 열망하고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고쳐주기를 원했던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해요? 아니, 저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뭐라고? 우리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고? 저자가 도대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소리까지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고쳐주기를 원하고, 그토록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토록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단 한 사람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발 좀 알아들라고 그들의 조상 엘리사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우리에게 혜택이 없다고? 이방인에게만 혜택이 있다고? 뭐라고?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 나한테 혜택이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그 얘기예요, 직역하면.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우리에게 교회에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하려 왔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당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사했을 때도 말씀하셨고, 그때도 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알아듣지 못했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도 그때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말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18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김 목사의 얘기로, 사람의 이야기로,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어버리면 여전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해서 더 이상 말씀에 가난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가 정말 모든 상처를 다 치유를 받았나요? 우리는 정말 사탄에게 내 삶의 영역을 내어주거나 빼앗긴 영역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정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모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약속이고 여전히 치유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니 하나님, 나는 여전히 말씀에 가난한 자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포로된 자 있고 여전히 사단에게 많은 부분을 여유주고 있고,
여전히 눈먼 자이고 여전히 갇힌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때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를 치유하실 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고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혜택을 조금 누리면서도 마치 다 해결받은 것 마냥, 마치 다 치유를 받은 것 마냥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으로 또 그 얘기구나, 또 같은 본문이네, 몇 번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들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들이 얼마든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단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으로만 생각했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오늘도 이 엄청난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삶 속에서도 내 삶 환경을 얼마든지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의 말로 격하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엘리사 때나 엘리야 때나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우울증이 치료가 될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등치 못하여 없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믿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로, 김 목사의 얘기로,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 앞으로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부요하게 할 것이고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나의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온전한 회복이 됨을 믿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잠잠하라고 하실까?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귀신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회당에 더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큰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벌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33절에 회당에 더러 귀신 들린 자가 있어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오셨고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충분히 놀라기도 하고 칭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고 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네, 요셉의 아들이네라고 격하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달라요.
34절에 예수님이 누군지 대번에 알아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래요. 너 따위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인정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들이 나를 노래하기를 하고 외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귀신도 알아보고 외치는데 오늘 내가 주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을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을 명하여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치유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 커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동영상을 보시겠는데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거예요. 장애인이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그 유명한 장애인의 사역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앤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로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애니는 고침을 받고 과거에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애니의 열심으로 섬김으로 지금의 그 명사가 된 헬렌 켈러가 되었습니다. 나를 고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너의 인생에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고 우리는 그 주님을 외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복음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례 받으시고 시험에 이기시고 또 다시 갈릴리로 가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회당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엄청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복음의 해당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얻은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우리 귀에 응하였사오니 나에게 응한 줄을 알고 그렇게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합니다. 약한 자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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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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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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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셔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전 영역에
모든 치유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우리의 귀에 응하여 싸우니 이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외치는 삶을 살겠다라고, 나를 고치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외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당으로 가야만 했던 우리 주님, 그때 말씀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그 땅을 향하여 말을 했지만은 단 한 사람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과부가 돌아오지 않았던데 오히려 이방인 사람들 사브레타 과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고 성령을 끌어안고 두루마기를 끌어안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그 문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이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